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어제는 저기 무주에는 한파주의보가 떴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뭔 4월 말쯤에 거의 5월 다 돼서 한파냐 그런데 날씨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런 날씨 가운데 감기가 제일 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몸을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아직 좀 겨울옷을 다 안 집어넣으셨죠? 보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니까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요즘 감기가 하도 독해가지고 한번 걸리면은 한 달 넘게 갑니다. 한 달 넘게. 여러분들 좀 몸 관리를 잘 하시고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또 이렇게 주무실 때도 편안 따뜻하게 좀 주무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17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아멘. 268장 우리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달라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담비를 가득 이곳에 부어달라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영적인 수문을 열어놓고 영적인 회복과 양적인 부흥 모두 우리 전주명성께 허락해 주시라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종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게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십자가를 붙잡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왔사오니 주여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체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듣고 배운 것들을 아버지 몸소 실천하는 우리 전주명성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너무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다면 주여 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와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암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룻기 1장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23장 8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8장 1절 2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3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37장 3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50장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77장 1절 말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116장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9장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21장 1절에서 8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7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학개 2장 8절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대단하시죠? 그래도 점점 이렇게 암송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약은 잘 외워지는데 구약이 좀 안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각자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니까 어려운 부분은 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 집중해서 더 세심하게 이렇게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머리에 들어오니까요. 어려울수록 더욱더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을 찬송합니다.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나눠서 봉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협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으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 이렇게 일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시작.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날씨가 많이 갑자기 변덕스럽습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기 딱 좋겠네 이럽니다. 그래서 외투를 하나라도 더 갖고 다니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몸을 잘 추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과연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좋은 일꾼을 찾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우리는 흔히 좋은 일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 어느 교회에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매우 유능했습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완벽하게 해냈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반면 다른 청년은 좀 부족했습니다. 실수도 많고 일의 속도도 느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유능했던 청년은 그런데 점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많이 일을 하지? 왜 항상 나만 먼저 하지? 결국 그는 지쳐서 주님의 사역을 다 내려놓고 맙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했던 청년은 달랐습니다. 실수하면서도 웃으며 계속 주님의 일을 섬깁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니?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힘들긴 한데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라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크기의 차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누구와 먼저 더 크게 사랑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의 능력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경험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베드로의 사랑의 크기를 보셨다는 겁니다. 다 사랑을 다시 확인하신 후에 그 사랑 위에 무엇을 맡기셨냐 하면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항상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뒤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꾼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일꾼은 바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꾼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까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세 번이나? 왜 세 번일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 헬라어 원문으로 이것을 더 깊이 보면은 예수님은 처음 두 번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이 사랑은 아가파오,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가파오라는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필레오 사랑이란 우정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친근한 사랑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이르러 이제 한 단계 낮추어서 베드로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신 겁니다. 필레오 사랑으로 다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눈높이까지도 맞춰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그 실패 모두 이제 베드로를 죄책감에서부터 먼저 회복시키기 위함이셨기에 그 눈높이에 맞춰서 말하셨던 겁니다. 한번 용서했다면은 그 마음에는 늘 빚을 지는 사람처럼 죄책감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기에 필레오의 물음으로 친구 같은 우정 같은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와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3번이나 말입니다. 사명의 출발점을 주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회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능력을 묻지 않으셨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었느냐, 내가 실력이 있느냐 이렇게 먼저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아직도 가장 사랑하느냐 이거를 물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능력도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미군 폭격기 조종사였던 루이스 참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평양에서 이는 격추되어서 47일간의 바다의 위에서 표류하다가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서 2년간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얼마나 그 일본군의 잔인한 또 고문이 있었든지. 그러나 1949년에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는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 자신을 고문했던 일본 교도관을 일본까지 직접 찾아가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크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겁니다. 베드로의 그 허다한 죄까지도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봉사는 결국 짐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봉사와 헌신은 기쁨과 감사로 와 닿는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사명보다 사랑이 더욱더 커져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명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래, 너의 마음을 내가 진짜 알겠다.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화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놓쳐서는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먼저이고 사명은 그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저 역시도 목회 20년을 하면서 이것을 항상 놓쳐왔습니다. 일 잘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했다고는 했지만 내 안에는 점점 사랑이 없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졸고 있는 나의 모습. 일은 열심히 해서 칭찬은 받았는데 내 안에 진정 말씀의 공허함이 있던 것들.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향해서 담임 목사님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방송 시스템을 잘해서 했는데 그곳에서 내가 진정 말씀을 놓치고 살았던 나이들.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는 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점점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점점 힘들어지고 공허해지고 즐거움이 없어졌습니다. 주님의 일을 왜 내가 하는데 왜 이런 느낌과 공허함이 오는 거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해 주는데 왜 내 안은 자꾸만 이런 공허함이 있는 거지? 맞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사명의 일이 나에게 먼저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사명이 앞서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뒷전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가장 이것을 많이 놓칩니다. 나름 교회에서 열심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즐거움과 감사가 없는 거지? 그것은 바로 사랑의 자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준 선배 목사님께서 가끔씩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새 가족이 세상에서 그리고 전에 있는 교회에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들어오면은 교회에서 1, 2년은 정중하게 봉사의 자리를 쓰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먼저 예수 사랑을 알고 예수 사랑을 회복한 다음에 새롭게 진정한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해야 하지, 바로 일을 시키면 교회는 좋지만 그에게는 똑같은 나쁜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목회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목회의 선배님의 가르침대로 성도가 새로 들어오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전에 교회에서 뛰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회복한 다음에 이제 되었다 생각하면 그때 조심스럽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이 바로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사역이 앞설 때는 예수님이 뒷전으로 밀려버립니다. 그럴 때 아까 저처럼 20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 공허함을 느끼게 된 것처럼 일이 우선주의가 되면 예수님이 사랑이 뒷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뜨거운 사랑, 예수님처럼 사명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고난을 각오하는 일꾼을 원하십니다. 시작. 고난을 각오하는 일꾼을 원하십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교회에 오기 전에 집에서 이제 이렇게 씻고 샤워를 하고 딱 핸드폰을 열어봤는데요. 요즘 이제 그 전에 노예 때 새로 목사 안수를 받은 후배 목사님들이 이게 많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젊은 목사님들이 이 페이스북에다가 자신의 다짐을 올려놨더라고요.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의 목회 시작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딱 이렇게 올린 보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엄청 오래됐지만 보면서도 나는 왜 이런 마음을 아직 품고 있지 못하는가.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참 마음에 회개도 하고 나도 이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들의 다짐을 좀 한 번 더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오늘 지금 18절 말씀이 매우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평탄한 길일 수도 있지만 그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겪게 될 앞으로의 고난과 순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일꾼은 평안함을 보장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고난의 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주님의 일꾼은 때로 원치 않는 길을 가야 할 때도 있고 또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에 따라 또 옮겨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부르심 위에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뜯어말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고생하려고 하느냐? 더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더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순종이 제 인생의 답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는 떠났고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해내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작년에 오신 우리 고강령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이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어요. 다들 뜯어 말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오지 아프리카에 왜 가십니까? 저는 고강령 선교사님을 존경합니다. 항상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아프리카에 사명을 두고 가신다기에 저도 뜯어 말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신데 거기에 많은 또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지금도 존경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경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어린 시절에 폭풍우 치는 밤 창문 너머 언덕 위에 등대지기가 묵묵히 불을 밝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해 불을 켜지 않았다. 바다 위 배들을 위해서 불을 대신 켰다. 나는 그 순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일꾼은 자신을 위해 사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위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요 사명의 등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하여 밝은 빛을 비춰주는 좋은 일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꾼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여야 되고 내 편안함보다 주님의 영광이 먼저였던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 만족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손해보더라도 또 오해를 있더라 하더라도 그 사명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진짜 주님의 일꾼은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명을 묵묵히 행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일꾼들이 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셋째로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일꾼입니다. 시작. 비교하지 않는 일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비교하지 않는 일꾼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고난을 듣고 나서 갑자기 다른 제자를 바라봅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인간적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주님 어떻게 됩니까? 더 고생합니까? 나보다 덜 고생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르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이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왜 나는 이 정도인데 저 사람은 더 잘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기도 한 번에 저렇게 잘 될까? 왜 나는 힘든데 저 사람은 편하고 행복할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더 크게 쓰실까?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사명도 흐려진다는 겁니다.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비교는 감사 대신 불평을 낳고 사명을 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1924년에 파리올림픽에 엘릭 리델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늘 라이벌로 여기고 있는 헤럴드 에임브롬햄은 그를 이겨 명예와 인정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더는 갑자기 자기 주종목인 100m 경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예선 경기가 일요일, 바로 주일에 열린다는 사실이었기에 이것을 포기했던 겁니다. 나는 안식일인 일요일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수년 동안 준비한 그 주종목 경기를 한순간에 포기한 것입니다. 영국 올림픽위원회와 왕실은 그를 설득하며 압박하게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고 결국 자신의 주종목을 포기하고 다른 종목으로 나갔습니다. 대신 일요일에 경기가 없었던 200m와 400m 종목으로 변경하여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달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온몸으로 느끼자. 그는 다른 선수와 경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달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200m에는 올림픽 동메달을 얻었고, 그리고 400m에는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일꾼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남들이 어찌 되었든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을 각 자리에서 각자 맡을 만한 자리에 그곳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는 베드로의 길이 있었고 요한에게는 요한의 길이 있었습니다. 나의 길은 다른 사람의 길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다 못할 수도 있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고 다른 고난과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제 걸어야 할 길은 비교의 길이 아니라 오직 나와 주님 사이의 1대1의 길입니다. 비교하면 불평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신 주님을 보면 감사할 뿐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모든 것에 나를 믿고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찾으십니다. 또 고난을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고난을, 나의 길, 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고난을 느끼며 동행할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또 비교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남들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고난 앞에서도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비교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요한복음 전체를 끝내면서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길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참된 일꾼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과 또 기도로 드릴 건데요. 좀 어려운 곡이기도 하지만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전달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하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땅에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사명보다 일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라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않고 주님만 따르는 자 되게 하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과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 되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음성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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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능력과 열심을 앞세웠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의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이 부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삶 전체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이 아니라 사명을 선택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머리만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길이든지 순종하며 따르겠나이다 주여 말씀할 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들려받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모인 가운데 주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오. 주님 전승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앞세웠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주님의 열심인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인지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의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넘치는 모습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비교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딱 맞는 것을 주시는 주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남들과 비교하며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정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고백하며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귀한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씨앗 헌금으로 드린 이 가정 위에 귀한 가정에 귀한 축복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충성 김지영 가정에게 그리고 강인한 김솔 가정에게 귀한 새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대한 남동아 가정, 한가을 김병진 가정, 김가은 가정에게 뱃속에 자녀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건강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고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